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구약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으로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개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 23장은 지금 유다와 애굽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24장은 유다하고 이제 바벨론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애굽이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세우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제 어저께 그 본문 내용 중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애굽이 지금 정세가 세계적으로 있고 정세가 그 나라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국제 정세가 지금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그 사이에 유다가 이렇게 끼어 있었는데 새로 그 바벨론 신흥 강자가 나타나서 지금 그 와중에 지금 개정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급성장하니까 아수르하고 이렇게 만나서 치러 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만 이렇게 치러 간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래 그 본문에 그 전치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지금 돼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그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을 저지하는 저지해서 만나서 한 전투가 이제 무기또 전투인데 거기서 이렇게 죽죠. 죽어서 애굽이 이제 아예 유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거기 주둔하면서 이제 유다에게 이제 자기네들 힘을 지금 이렇게 미치고 있는 속국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그 아들 여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왕이 이제 바로 느고 왕인데 이 여호아스 왕을 잡아서 이제 감금하고 그리고 다시 그 동생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삼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므낫세 전투 이후에 완전히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왕을 그 상대방 나라가 그 왕을 마음대로 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부터는 유다하고 바벨론 관계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이 힘이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힘이 세져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됐는데 3년간 섬기다가 이 여호야김 왕이 원래 이제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이제 애굽 성향이었었죠. 그래서 잠시 또 애굽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좀 세지는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을 또 여기 배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셔가지고 부대들 갈대, 아람, 모압,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서 처음 멸하시려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호야김이 스스로 힘으로 이제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이렇게 멸하려고 이렇게 부대들을 보내시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유다 너네는 이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그 뜻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너네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불순종, 악행 그것들로 인해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것을 여호야김이 거부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원래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근본 원인은 거기 24절 3절에 나와 있는데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러고 계신데, 그래서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지금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걸 섬기다가 다시 애굽 세력이 회복되니까 다시 배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그 유다 왕들을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이제 담아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유다가 한 20대 정도 되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저쪽 아합만큼 악한 왕이 이제 아하스였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그 아하스 왕이 악한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 굉장히 선한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악한 왕 이제 므낫세하고 조금 덜 악한 왕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시아 왕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한테 이렇게 멸망하는.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게 왕들이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충 머리에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정도가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전에보다는 상당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왕들하고 선한 왕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계보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그 등불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애굽 왕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누고가 34절 보시겠습니다.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왕이 잡혀가는 상황을 지금 그대로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왕이 남의 나라에 의해 세워지는 상황으로 완전히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출애굽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는데 허망하게 다시 애굽에게 속하게 된 상황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조건 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나 그 구원이 이렇게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조건이 우리의 그 인격적 변화가 그 구원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은혜의 조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결국 구원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이렇게 종노릇하게 만드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 부족하면은 아예 멸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거는 이제 창세 전부터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최종 목적이 아니고 완성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보면은 큰 힘을 가진 대상이 힘이 없는 대상에게 지금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애굽은 유다에게, 그리고 왕은 백성에게 힘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일단 누가 우위에 있는지 판가름하고 이렇게 줄을 세우고, 그것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그런 원리인데,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이 잘못되면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데 보면은 나의 책임이 아닌데 고통은 내가 받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자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요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왕을 요구하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왕이 세워지면 그는 노역, 세금, 군대 징집 등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를 이제 하셨습니다. 처음에 왕이 세워질 때,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왕으로 섬기게 될 때는 세상이 도리어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시키는 것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김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멸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므낫세 왕의 그 죄, 그 악행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바벨론을 이게 속국이 되라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 조치에 대해서 또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여호야김이 불순종을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게 자기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되게 찾기 힘든 그런 상황,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7절 보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24장 7절이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정세 같은 정세가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이제 보이는 그런 수준의 것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가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임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힘이 내게 이렇게 미칠 때 제대로 반응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다 왕들 그 행하는 거로부터 저의 불순종, 나의 불순종,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런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상황들이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의 판단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에게는 그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있었고, 지금 저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사실 어떤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스템에서 저희가 국가라는 이 틀을 우리가 깨트리고 살 수는 없는데, 그게 저희의 한계죠.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저희가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뢰하기가 쉬운데, 되려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기가 되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묵상 하시겠습니다.